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에 있는 침례교단의 세들백 교회의 리워렌 목사님의 아내 케이 워렌이 저자입니다. 그녀가 어느 날 월간지를 읽다가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이 에이즈에 감염돼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무심코 그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주신 거예요. 너가 그 아이들을 위한 사역에 뛰어들라라는 그런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여자인데 그런 엄청난 문제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백인이고 미니밴을 모는 전형적인 미국 소시민인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질병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케이 워렌 사모님 마음속에 그 아프리카 그 아이들을 돌봐주라는 그 거룩한 부담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씨름하던 중에 케이 워렌이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고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고통받는 고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 멋지게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인생에 어느 때보다 지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전에는 피하기만 했던 관계와 사역에서 이젠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인생의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쁘고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는지 전보다 훨씬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예수님께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내 생에는 의미 있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슴앓이하면서 주를 위해 멋지게 이 한 몸 바치는 모습이야말로 내 생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자부합니다. 이 케이 워렌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케이 워렌 사모님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평범한 미국 소시민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고, 더군다나 미국에서만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리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2007년인가 썼는데 그 책이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분을 모셔다가 목적이 이끄는 세미나도 했고, 그 책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5가지 기둥, 예배와 섬김과 교제와 봉사와 이런 구제와 이거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세미나를 몇 박 며칠을 통해서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세미나에 저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남편의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 케이 워렌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가서 그 고아인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에이즈 걸렸는데 돌볼 사람이 없으니 너가 좀 돌보라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 그녀가 안정된 곳을 떠나서 불안한 곳에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위험한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순종을 통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지만 동시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위험한 순종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사역지원서와 또 집사서약서를 오늘
제출하는 마감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2026년에 어떤 사역을 할지 지금 갈등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건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 부르셨으면 그거 갈등 없어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안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그러고 있으면 그 사역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역과 직분을 통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2026년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이 위험한 순종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안의 사역은 안전합니다. 위험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역시 룻이 나오미의 권면에 따라서 위험한 순종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건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물이 99도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안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안 드려요. 적당히 하나님 앞에 드리죠. 우리 자신을 드려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지만 제가 물질도 이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소중하지만 제 자식도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사명 부르심인 줄 알지만 내 자존심, 내 감정이 상하면 나 그거 못하겠어요. 우리는 적당히 섬기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 전부를 내어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6절에서 타작마당으로 그가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주일에 내가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한 주간 정말 그 말씀을 다해서 내 전부를 걸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권면했던 말의 핵심은 보아스가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보아스가 주는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보아스 자체를 너의 남편으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얻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보아스에게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으니 며느리 룻에게 그 언약을 근거로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라. 이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네가 위험을 감수하고 너의 전부를 건 순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9절 말씀 보세요.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7절에서 룻은 잠든 보아스의 이불 발채를 들고 들어가 그 자리에 눕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보아스가 자던 중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 여인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9절,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점잖은 표현이지만 청혼하는 거예요. 야심한 밤 그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우리는 긴장감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당시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에서 룻과 보아스가 살던 그 사사시대 타작마당이 어떤 모습일까요? 안전한 곳일까요? 위험한 곳일까요? 위험한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보다 훨씬 후대 이야기지만 호세아 시대에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시 타작마당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한 음주가 행해지고 남자들이 이방 사람처럼 음행하면서 춤추던 것이 그 북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타작마당이었죠. 저는 룻이 살던 사사시대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종교인 레위인도 타락해서 돈을 쫓아서 살던 시대였고 모든 우상들을 그냥 각자 자기 집에다가 들여다 놓고 살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룻에게 사사시대의 베들레헴 타작마당은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위험한 곳이었을까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험한 곳을 향해 나오미가 룻에게 그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의 권면대로 위험한 순종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그에게 보이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인이 무법천지가 된 한밤의 타작마당에 곱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주위에서 수물하는 거죠. 위험한 곳이니까. 나오미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타작마당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물론 육체적인 위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위험은 만약에 보아스가 발치에 들어가 청혼을 했는데도 보아스가 이 룻을 거절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룻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온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명예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에 룻이 순종한 것은 사실 룻의 전부가 걸린 위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보고 싶다면 그렇게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룻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순종했을까요? 룻 역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우리의 전부를 정말 걸지 않아요. 그죠? 우리 전부 안 걸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서 순종하십니까? 안
아니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셨잖아요. 이미 오른뺨도 맞아서 기분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아파 죽겠는데 왼뺨 돌려대신다고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절반의 순종만 우리가 하고 산다고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러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가르침과 그 배움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위험한 순종을 해야 돼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도 돌려대시는 그 위험한 순종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삶이 변한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내가 먼저 발을 씻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아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럼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소문나겠어요? 사랑으로 소문날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 예수 믿는 그 가정에 그런 변화가 생기면 그러면 식구들이 알아보고 내가 우리 엄마가 다니는 교회 나도 궁금해서 가보겠다,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나도 궁금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 절반의 순종만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꼿꼿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나나 엄마나 아빠나 똑같은데 교회 뭐하러 와요? 이 시간에 쉬어야지.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룻은 자신의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최상의 것을 그가 얻게 되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고자 모든 것을 팔았던 그와 같이, 그 한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얻고자,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의 전부를 건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룻의 요청이 보이십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가 알려준 말이 아닙니다. 룻이 스스로 준비한 청혼 멘트입니다. 청혼 멘트예요. 여기 이렇게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배우자가 생기면 멋있는 청혼 멘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할 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혼 멘트를 근사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앉아서 반지 꽂으면서 프로포즈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사귈 때부터 우리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버려서 청혼이라 멘트를 안 했는데, 그랬더니 과거의 드라마에 그 청혼하는 장면만 나오면 집에 있는 한 여인이 저에게 나는 한 번도 저걸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룻이 청혼 멘트라는 거예요.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이 청혼 멘트가 독특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라는 표현이 결혼과 관련해서 쓰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룻은 왜 청혼 멘트로 옷자락을 덮어달라고 말했을까요? 이유는 전에 보아스가 그녀에게 했던 축복의 말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 축복했을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룻기 2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은 보아스가 룻을 보고 처음으로 보고서 룻을 칭찬하고 축복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날개로 너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복의 중심에 하나님의 날개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 표현이 룻이 청혼할 때 사용한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당신의 옷자락,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당신이 전에 나를 처음 만나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옷자락, 곧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돌하게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이 룻의 신앙이죠. 그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날개로 자기 백성을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의 위험을 뚫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도무지 세상의 시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겠습니까? 사라가 이해할까요? 성경에 보면 사라에게 이것을 내놓고 의논하였더라 안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해 못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요. 무모한 순종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그런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건 순종을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그리고 룻의 믿음에도 뭐가 있냐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내 전부를 걸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날개로 나를 덮고 돌보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길들여진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신앙의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안전한 곳에서만 늘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룻은 우리에게 굉장한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2026년 사역 지원서 받아들고 과감하게 도전하면 좋겠어요.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선택하면 좋겠어요. 갈등하는 것도 선택하시지만 남들이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선택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 그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를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개로 덮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려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안전한 곳을 벗어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위험한 순종을 감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청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인생에 하면서 살아야 될지 막막하시다면,
그래서 정말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고 뭘 하면서 내가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단기 선교를 한번 다녀오시라고 추천합니다. 1년 정도 이렇게 단기 선교 가시는데 뉴질랜드, 미국 이런 데 말고 오지로 가셔야 돼요. 오지로. 그런데 오지도 아무도 모르는 데 가면 안 되니까 추천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고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거기서 1년 동안만 물도 귀하고 불도 잘 안 들어오고 정말 열악한 환경 가가지고 선교사님 아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돕다 보면 인생의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가 명확하게 그려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녀온 분은 알아요. 제가 그렇게 단기 선교를 1년 동안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인생의 그 기점이 지금의 자신들을 만들었다고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안전한 곳을 떠나서 말씀을 붙잡고 위험을 감수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비전이 보인다고요. 마치 K 워런이 어느 날 잡지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는 부담감을 주셔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고아와 같은 그 에이즈에 걸린 그 아이들을 도우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쓰고자 말씀에 부담을 주시고 내 마음에 어떤 갈등을 주실 땐 그건 하나님 사인이거든요. 하나님 부르심이거든요. 갈등 생기면 순종하셔야 돼요. 하지 말란 사인이 아니에요. 갈등 생기면 순종하셔서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면서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겠다, 망하더라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위험한 순종을 감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건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 길에서도 뜻밖의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뜻밖의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해서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뜻밖의 상황을 만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룻 역시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룻이 자신의 전부를 건 결단을 하고 위험한 순종을 했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는데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룻도 룻의 뜻대로 다 행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는 현숙한 여인인 줄 나도 알고 이 온 백성이 다 안다. 그러니 그 청혼을 내가 일단은 받아들이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룻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젊은 사람을 따를 수 있는데 그 자기의 행복할 기회를 포기하고 늙은 나를 찾아와 청혼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젊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나이든 나에게 청혼해서 그렇게 청혼하는 것은 너의 죽은 남편과 너의 시모와 그의 가문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인 걸 내가 안다. 그러니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 내가 너의 청혼을 잘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보아스가 기쁘게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보아스와 같은 든든한 후원자가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룻이 이 말을 보아스에게 처음 들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청청병력 같은 말이,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보아스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보아스와 같이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신사답고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행패를 부리는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믿음으로 결단해서 순종하고 또 위험을 순종했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 내서 그래서 순종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상황이 좋아지고 열매도 막 풍성해지고 그래서 즉시 좀 그런 은혜들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맞아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자신이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돌려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보리를 6대 이렇게 지워줍니다.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6입니다. 6. 이스라엘 백성에게 숫자는 고유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숫자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고 하나님의 숫자로서 안식과 완성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6째 날이니라 하고 제7일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안식하니라. 안식과 완성을 의미하는 게 숫자 7이에요. 그러면 7에서 하나가 부족한 6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이해한다면 부족함과 유사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용례에서 6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계시록의 666과 같이 짐승의 표를 의미해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6이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때는 6은 7이라는 안식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은 아직 안식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6은 기대와 소망과 위로의 숫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6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여러분, 마치 직장인들이 지금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금요일만 되면 어떻게 되죠? 금요일 오후만 되면 좀만 더 노력하면 내게 안식이 있구나. 그 기대를 갖는 거예요. 숫자 6은 그와 같은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여겨질 때,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인생이 힘겨울 때는,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야말로 바로 내 인생의
6째 날입니다. 내 인생의 6째 날인 거예요. 그날이 6째 날인 거예요. 이제 곧 7째 날 안식날이 올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십시오. 하나 남았으니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서 마지막 하나를 채워나가십시오. 그렇게 일상을 사시는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했어요. 우리가 스피노자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힘을 내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대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뜻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순종했는데도 기다림의 시간이 온다면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가 보아스가 6번 이렇게 되어준 보리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고대하며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앙망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낙심했던 자리에서 털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그런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의 영혼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건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할 바를 다 했으니 마지막 사과나무까지 다 심었으니 이제는 룻에게 앉아서 쉬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하는지 보자고 말하죠. 그리고 그는 분명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일할 것을 지금 나오미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이 뜻밖의 상황과 사건에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일의 성취를 기대하며 그렇게 앉아서 쉴 수 있었던 것은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런 보아스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 구원의 일,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보호자로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너를 사랑하신대.
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실 거예요.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 고생할 때, 그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어떤 큰 풍랑을 만나서 뜻밖의 상황을 만나서 힘겨울지라도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심해라, 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즉시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지고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말을 기록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다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기록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이 주님을 기쁨으로 그 배에 주님을 모셔드렸고 그 배가 가려던 목적지에 이르렀다라고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뜻밖의 상황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실지라도 그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완성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심으로 다시 한번 용기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덕만 넘으면, 이 모퉁이만 돌면 일곱째 날이, 안식의 날이 이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섯째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내시고 또 한 주간 소망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처럼 말씀 앞에 앉아 우리가 순종할 용기로 우리에게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 여섯째 날과 같이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일지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는,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잠잠히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사역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